말씀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 진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발견하기 전에 이 바울은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원수 받는 짓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 진짜 다메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한 바울은 그 이후에 이 복음이 얼마만큼 엄청난 건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 누리는 것이 남달랐다라는 거. 어느 만큼 남달랐느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생명보다 소중하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 귀, 영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렇게 그래서 그냥 성경에 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만큼 복음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맛을 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어느 만큼 맛을 봤으면 진짜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이 맛이 정말로 우리 개인의 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추수감사들을 통해서 한번 새 절기의 감사를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 거였는지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풍성함이 무엇이었는지 이 바울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치 얼마만큼 그 은혜의 복음을 발견했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는 이 복음 안에서 내 영적 문제 속에서도 내가 누릴 수 있었던 그 비밀들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진 그 비밀들 이것들이 정말 찾아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으로 열매 맺게 하신 것들 나를 비롯하여 나의 아이들을 비롯하여 나의 가정 속에 열매 맺게 하신 것들을 찾아내어서 풍성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를 인도해 가실까라는 방향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 말씀처럼 진짜 절대 감사 누리면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게 누구냐? 복음 가진 특별히 전도자로 부른 우리라는 거. 이 비밀이. 그래서 여러분은 나만이 아니라 시대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역사 속에 복음이 있었을 때와 복음이 없었을 때 또 복음을 누렸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확인해 보면서 확인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우리 교회 개업이 있었죠. 계속 요즘 개업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럴 때마다 목사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번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세 가지 드렸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경제 그것을 위한 산업을 하는 사람들 두 번째로는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노세 경제를 말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벌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 그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진짜 빛의 경제를 찾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하면서 복음을 누리고 정말로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필요한 빛의 경제 그건 하나님이 따로 숨겨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이었거든요. 뭐예요? 인간이 생각하고 있었던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생각하고 있었던 인본주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있는 이 모든 모습을 뒤로 하고 다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318이라는 가병을 갖다가 아브라함한테 붙여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여자나 아이들은 숫자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장정만 318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318인에 우리나라 계산으로 해도 4인 가족이라고 치면 도대체 몇 명이에요? 한 1000명 정도 거느렸다는 얘기죠. 1000명 정도를 거느릴 수 있는 산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렇죠? 그거는 인간이 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숨겨놓은 것을 찾게 되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면서 다음 달에 또 개업할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그분하고 개업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 명 한 명 개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업 예배는 드리는데 과연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누가 빛의 경제를 찾아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은 다 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는 그 경제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마찬가지겠죠. 지금 3단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 있는 교육,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비밀이 복음이거든요. 그냥 구호만 해갖고 복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시는 그 음성을 세밀하게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 복음을 통해서 개인의 멸망과 시대의 재앙을 막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내가 복음을 가지고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졌을 때에 이 사실을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한 사역을 보면 다 그거예요. 주로 13장, 16장, 19장이 사도 바울의 어떤 기본적인 모토거든요. 이걸 봤을 때에 어떤 한 지역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기도처를 찾은 거예요. 기도를 처절을 찾아서 한 거는 하나님이 눈 열어서 보여주시는 장소, 사람, 그 지역, 이거 보지 않고서는 움직이지 않았던 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할 때도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그 응답을 보고 움직이느냐, 아니면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패턴대로 움직이느냐는 결과가 판이하게 들러질 거라는 거.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뭐가 안 되겠습니까? 불신자도 되는데. 그러나 그거는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는 일이고, 한계 없는 그 비밀은 위에서부터 내리는 힘. 이게 다예요. 저번에도 그랬죠. 안 되는 것 속에서 결국 내 안의 보좌의 망대에 세울 수 있는 저를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제약맞는 그 현장, 무너지는 그 현장 속에서 위에서부터 내리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과감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래야만이 결국은 복음을 통해서 개인의 멸망과 이 시대 재앙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다음 세대에 그나마 복음이 보존되어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우리가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를 알았다면 그 일은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하셔야 돼요. 내 힘이 아니라 그냥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보호자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사람도 살려내는 거고, 사실 문화를 바꾸셔야 돼요. 문화 바꾼다는 건 24가 되어지지 않은 문화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나의 것과 하나님 것이 두 개가 짬뽕 되어져 가고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24 속으로 들어가서 진짜 참 행복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참 행복을 느꼈을 때에 거기로부터 출발이 되어진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먼저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지금은 기도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전도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흐름을 정말로 여러분이 보시면서, 지금 시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에덴 사건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똑같아요. 흐름은. 언약의 흐름이 있었는가 싶으면 조금 뭔가 된다 싶으면 언약을 놓쳐버려요. 그리고는 그냥 처음부터 마시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이 이제 적절하게 섞여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흐름 속으로 그냥 가버리죠. 그렇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안 돼요. 뭔가 힘들어요. 근데 그때 빨리 눈치채면 되는데 그때도 우리 인간은 얼마나 창세기 3장에 길들여졌는지 눈치를 어디까지 가서야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때까지 가서야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게 뭡니까 이러거든요. 그래서 정식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만의 규례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는 나만의 규례, 어떻게 기도 유지를 할 수 있는 나만의 규례, 전도 현장 속에서 내가 정말 전도자로서 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에 대한 나만의 규례, 이 부분이 있으셔야 돼요. 전 교육자인데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만의 규례, 예배에 대한 규례, 기도에 대한 규례, 전도자로서의 규례. 저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가 나한테 영접하는 일이 없다. 그러면 좀 비상거리입니다. 왜요? 불신자는 세상의 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붙여준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안 쓰시고 계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저만의 규례, 나를 지키는 나만의 규례. 복음을 가지고 기도를 누리면서 그 기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전도 열매가 맞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신자를 나로 말미암아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어준다. 그럼 문제 있는 거잖아요. 교육자는 그냥 안전갖고 그거 안 하고 그냥 해도 돼요. 그러나 그 흐름을 타면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나만의 그 규례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다른 쪽에 영적으로 충만한 3단체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이 사로잡고 있는 경제와 이들이 사로잡고 있는 문화와 이들이 사로잡고 있는 정치와 교육 분야들 그거를 뛰어넘지 못하고 우리도 모르게 그 속에 그냥 화되어져 버려요. 그거는 그냥 세상의 교육인데 라는 미명하에 그냥 화되어져 버리면서 거기다가 복음만 얹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구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3단체를 뛰어넘지 못한다. 이번에 뭐 TV에서는 나는 솔로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근데 지금 조계사에서는 나는 절로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20대, 30대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금토일 시대 하는 것처럼 그들도 금토일 시대를 합니다. 근데 20명을 모집하는데 150대 1이에요. 한 2,000명 왔다는 얘기죠. 근데 회비가 얼마냐? 없어요. 회비는 어디서 나느냐? 복지부에서 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낸 세금 아닌가요? 여기는 아무 감각이 없죠? 그거 하고 나서 절에서 입혀주는 옷을 입고 그래서 명상해가면서 합장하면서 절에서 하는 것들을 다 해가면서 평가가 어떠냐? 너무 좋았다. 그래서 다음 달에 또 한답니다. 우리는 어떻게 먹고 입고 살 거냐? 어떻게 하면 내 자리가 높을 것이냐? 어디가 내 자리냐? 이걸 찾고 있을 때 절에서는 나라의 돈을 다 가져다가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나는 절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나는 솔로 프로그램이 도와준 거래요. 그게 인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 떠오른 게 있어가지고 예전에도 했었잖아요. 예전에도 결혼하기 이전에 사람들을 모아서 했는데 그때는 50명도 안 모였었고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한 3년 만에 다시 재개한 거라는데 2,000명이 몰렸대요. 20명 모여. 우리 한번 모아볼까요? 나는 교회로 해가지고 몇 명 오나? 이게 힘이거든.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는 힘 보셔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세상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러다 보니까 재앙을 막아야 되는 교회는 무능력하고 세상의 재앙은 점점 늘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지고 들어가니까 교회는 통합종교 시대가 되어져 버렸고, 개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갖고 하나님의 생명이 소유된, 하나님의 힘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은 힘이 없고, 개인이 힘이 없으니 당연히 교회는 힘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미자립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이때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비밀결사. 정말 교회에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 운전할 사람,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사람. 네, 개인이 성전이죠. 네, 개인이 성전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가정이 성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데가 교회답니다. 그래서 비밀결사들이라고, 복음 가지고 복음 드리고 복음 운동하는 데 있어서 나를 드러낼 필요도 없고 시험 들 필요도 없고 요구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줬기 때문에 교회 와서 뭐 요구할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냥 교회를 못 만들면 돼요. 교회가 3단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전도 중에 전도가 뭐냐? 성전이에요. 왜 동기 가지고 성전을 키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 지역의 문화를 장악할 수 있는, 우리 어디 유원지 가게 되면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어디예요? 절이나 막 이런 데지 않아요? 그 지역의 대표적인 건물들이 대부분 절이나 우상단지예요. 교회를 구경 오는 데는 있나요? 교회는 구경 오질 않아요. 구경 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삶들 가진 뭐 복음에 대한 캠퍼스가 이 구호가 아니거든요. 박명수 권사님을 제가 저희 가평에 한번 같이 갔었거든요. 그분이 거의 가자마자 목사님 이게 삶들이에요. 엄청 추운 날씨에 철로역정을 돌아간다 2시간. 왜 그러느냐? 어디 군부대에서 탐방을 하더라고요. 그 군부대에서 버스 2대를 대절해서 탐방을 왔대요. 저는 그때 이제 나중에 갔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3파트로 나눠갖고 하다 보니까 원래 40분 코스인 걸로 알고 있는데 2시간을 돌았더니, 그래서 그 병 안 났어요? 그랬더니 괜찮았대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 산불의 역할을 하고 있는 데입니다. 잠자는 데 있죠. 싼 값에 밥 먹는 데 있죠.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도울 수 있는 코스 있죠. 그 밑에 가면 아이들 데리고 집회할 수 있는 장소 있죠. 그 예배당이 있고 기도실 있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기 우리 다락방에서 이거 못 만드나요? 만들어야 되겠죠. 복음 메시지를 쫙 진열해놓고 복음 메시지 코스를 하면서 묵상할 수 있는 코스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달려봤습니다. 아, 이분이 수술 한 번 하고 오시더니 정신이 제대로 들어가셨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록 몸은 엄청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날 또 엄청 추웠거든요. 3단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진짜 비밀결사의 언약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이 중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불림에 있으니 거룩한 나라를 만들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하나님은 순결한 빛의 경제를 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나만 예수 믿고 잘 살자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좋다면 자랑 안 하겠어요? 저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복음 없는 사람한테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추운 날 집에서 그냥 쉬면 되죠. 특히 뭐 우리 교회 교육자들 누가 간섭하기를 해요. 나가고 재촉하기를 해요. 다락방 안 하고 밀어붙이기를 해요. 그냥 널널히 놀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진짜 이 현장을 바라보니까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맨날 그래요. 일이 과부합니다. 쉬십시오. 그럼 누가 몰라요? 알지? 근데 요즘은 그래요. 일 안 하라고 안 할 테니까 힘들 때마다 와서 그냥 도움만 받으세요. 왜 아무리 말을 해도 일을 안 줄이는 것 같거든요. 근데요, 진짜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십니까? 진짜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다 있는 것 같은데도 망가지는 현장.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사람이 아니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이게 보인다면 예수 믿어서 우리는 기쁜 거 맞죠? 예수 믿어서 우리는 좋은 거 맞죠? 그러나 현장을 바라봤을 때는 그 예수님이 탄식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가슴이 사실 느껴지셔야 정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여기에 하나님 경제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어져야 렘넌트 선교사, 우리 렘넌트들로 올바로 복음 가진 사람으로 미래에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뭔가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새싹 드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잘 놀자, 우리끼리 잘 살자가 아니에요. 정말로 이 새싹 드림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불신자가 하고 있는 그 어린이집을 능가할 수 있어야 되고요. 거기는 지금 줄 서 있어요. 지금쯤 되면 사람 모집하죠. 아이들 모집하잖아요. 지금쯤 되면 잘하는 데는 대기자가 엄청 많아요. 그럼 그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 그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1000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이라면, 그 복음의 누리라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맞다면 소명은 그 복음을 내 안에 담으셔야 되고요. 그게 오늘이잖아요. 사명은 미래를 위한 거예요. 그 복음이 내 안에 담겨져서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우리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미래, 우리 나중에 노년이 됐을 때의 미래, 이때에 거룩한 나라로, 복음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확산되어 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지지 않다면 결국 우리의 미래도 소망이 없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가나안 입국이나 바벨론 믿음의 영웅들이나 로마 속국대도 소수였어요. 소수. 그렇다고 대단한 사람이었냐,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알고 가나안을 가야 되는 그 이유를 아는 사람. 바벨론에 이 포로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해방되어져야 되는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로마가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 제가 한번 여기 와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네로 황제로부터 11명의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렇죠. 몸에다가 기름을 붓고 불 잘라서 서서히 태워 죽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짐승한테 그냥 물어서 찢겨서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잔혹합니까? 네로 황제가 잔혹한 거는 이 유구한 일이에요. 그 이후에 나온 황제는 더 잔혹했던 거예요. 그것도 11명이라는 그 왕을 거쳐갈 정도면 그 수없는 세월 동안에 그랬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 살아야 되잖아요. 로마가 국교로 313년도에 국교로다가 했을 때는 그 콘스탄틴 대제가 진짜 신앙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번져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에서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여야 세력을 얻습니다. 정치인들이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갑니까? 그냥 국교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국교를 인정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똑같습니다. 뭐 때문에? 이들은 복음을 진짜 알아요. 죽음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누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지. 복음을 못 누리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죽인다고 쫓아오는데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서도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이 바울과 같은 똑같은 고백이었죠. 내 생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다. 자,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상태는 어땠어요? 마음은 내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고 싶은데 죽음의 두려움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는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을 거치고 난 베드로는요, 죽여라 이러고 나온 거예요. 내가 네 말 듣는 말이 차라리 난 하나님 말씀 듣고 죽겠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죽었나요? 전도자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안 걸려서 죽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나를 죽여서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 하셔야 죽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거든요.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아픈 사람은 죽고 죽을까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은 일어서 계셨어요. 일어서 왜 만나고 구경하고 있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 시간에 천문천사를 파송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돌이 육신에게 맞지만 본인은 그거를 느끼지 못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웃을 수 있었던 거죠. 아니 여러분한테 제가 드러나 본 적을 보세요. 해같이 밝으면서 웃는지 인상을 쓰는지. 그렇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 우리는 세상을 정말로 뭐 천년에 앞서간다, 뭐 천년의 응답을 받았다. 이거는요 진짜 역사서를 보면 그래요. 왜 기독교인들 그렇게 엄청나게 핍박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때 여자는 여자 취급을 안 했대, 사람 취급을 안 했대네요. 근데 기독교의 이론은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정치의 어떤 권력에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맨날 성천식 하게 되면 뭐 피를 마시고 살을 먹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땐 신인종인 거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류가 누구냐?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앞서가요. 지금 여자들을 갖다가 여자 취급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기독교 들어온 나라마다 여자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로마 그 시대 때는 여자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기독교라는 이 단체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나오는데 그럼 여자들이 다 반겨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될 거라고 그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앞서가는 말씀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다른 거 없어요. 미래에도 그리스도가 다릅니다. 미래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우리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제대로 성취되어져야 되는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힘이 필요한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걸 아시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죠. 미래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미션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지금 이것을 결론 내리시고요. 사명의 키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이 플러스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인간이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천세의 삼성 속에 있기 때문이고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미션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먼저 공급받고 살아가는 거. 이번에 산업선교에서 그 말씀 주시더라고요. 세상에서 돈을 벌려고 노력하면 모르겠죠. 성공하려고 생각하면 하겠죠. 그러나 그게 성공은 아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건 성공이 아니다. 이 말씀 주셨거든요. 똑같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키운다 할지라도 정말로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 다가오는 재앙 앞에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이유가 복음 운동이 끊어졌을 때예요. 마게도냐의 우상을 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게도냐의 우상이 없어졌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울팀이 들어가서 조용하게 말씀 운동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우상을 일부러 무너뜨린 것도 무너뜨리려고 뭔가의 제스처를 취한 것도 아닌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책을 불태우고 자기 스스로 떠나버렸어요. 이 일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요? 나의 가정 속에서, 나의 가문 속에서, 나의 지역 속에서, 그리고 이 새싹 드림 속에서 이렇게 되어주면서 로마의 열방도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은 그냥 쭉 번져나간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갈 필요 없었어요. 성경이 맞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면 언약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말도 중요하지만 많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먼저 나한테 각인되셔야 돼요. 이 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가 망하는 이유가 이 복음이었기 때문인 거구나. 우리의 가문이 문제가 있는 것이 이 복음이었기 때문이죠. 교회가 지금 문을 닫는 이유는 말씀 갖고 있는데 말씀이 아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구나. 그렇죠? 복음을 갖고 있는 것과 복음적인 것은 틀려요.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를 아셔서 이 복음이 우리 후대에 희석되어지지 않고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24 기도 속으로 진짜 들어가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비밀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이 속에서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복음으로 알고 복음의 그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열 수 있사오니 주님 오늘도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오늘의 모든 삶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